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자녀를 삼으시고 한 지역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서로 의지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사실 지금 우리들은 환경과 배경 그리고 생활 형편, 성격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참 기적에 가까운 일인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 자신들의 인격이기 때문에 또 우리들이 시민의식이 높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의 띠로 묶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언뜻 볼 때는 사람들이 눈에 보입니다. 목사님이 보이고 장로님들이 보이고 그분들이 교회를 막 이렇게 이끌어가고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교회를 정말 이해하면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는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다, 그걸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천하지만 제자들을 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 속에 내주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살았다면,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이후부터는 성령님이 저들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가을이 깊어가면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면 성령님이 오셨는데 그 성령님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안 보이고 사람만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천하실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아버지의 약속한 것이 하늘로부터 너희 가운데 임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죠? 성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제 나 교회 다녀봤다, 뭐 우리 집안에 아는 사람들 중에도 권사님도 계신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꽝입니다. 꽝. 그건 교회를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집안에 장로님이 있다고 해서 교회를 아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교회를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밖에 모르면요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눈에는 사람들이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교회를 이끌고 계시고, 지금 이 시자리에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도망가던 제자들, 누가 높으냐 막 그러던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어서 한 마음이 되고 서로 떡을 떼고 함께 찬송하고 백성들의 칭송을 받고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아셔야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교회 다녀도 안 변하던데요. 여러분, 교회 다녀도 안 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문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목사님이 좀 이런 질문하면 가만히 있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데 변화가 일어나야 당연한 거지만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는 육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육신이 성령님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알지 못할 때에 구습을 쫓던 옛사람이 내게 있는 거예요. 혈기가 있고요, 내 성장 배경이 있고요, 그런 것들이 성령님에 의해서 변화되어야 되는데 버티는 겁니다. 성령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내 전인격을 바꿔놓으려고 하는데 나의 속사람이, 나의 옛 구습을 쫓던 옛 본성이, 죄의 본성이,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그런 혈기가 그걸 가로막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육신에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심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자꾸 밀어내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기보다는 육신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생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그런 것들을 자꾸 따라가면 분명히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뭡니까?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안에 두 마음이 싸우는도다. 두 마음이 계속 싸우는 겁니다. 오늘 뭐 주일이 중요하냐, 지금 바닷가에 전어가 천지가 난리인데 지금 빨리 오늘 전어 먹으러 가야지, 목포에 세발 낙지 먹으러 가야지, 주일은 다음 주에 가면 된다. 이 세발 낙지와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두 마음이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를 오래 다녀도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것 때문에 얼마나 시름을 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얻은 결론이 뭡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혈과 육과 정을 십자가에 철저히 못 박은 자들은 성령님에 의해서 놀라운 삶의 전격적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초대교회가 참 좋았는데요, 이제 첫 번째 시험이 왔습니다. 인간관계도 참 그렇게 좋다가도 어떤 일을 계기로 해서 야, 정말 저 사람 내 친구 맞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도 지금 굉장히 좋았는데 하나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을 때는 다 좋게 보입니다. 사람도 진짜 세상에 그런 사람 진짜 못 볼 거다 그랬는데 여러분, 결정적인 일이 있으면 다른 겁니다. 인간관계도 가정도 교회도 좋을 때는 다 좋게 보입니다. 그러나 진짜 본 모습은 시험을 통과해야만이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바로 이런 시험이 임했는데 다름 아닌 돈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초대교회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사도들과 온 성도들의 존경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 요셉의 이름을 바나바다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 사람은 뭡니까? 권위자다, 위로자다, 뭐 이런 하여튼 좋은 이름이죠. 아주 좋은 닉네임을 지어줬어요.
자, 초대교회는 순전한 마음으로 기꺼이 자신의 재산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바나바라는 변명을 얻기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교회에서는 존경받고 사람들로 인정받고 그런 마음이, 그런 속마음이 생겨나는 사람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나도 바나바처럼 좀 존경받고 싶다, 나도 사도들로부터 좀 칭찬받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이 일어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처럼 똑같이 자신의 땅을 팔아 교회에 내놓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아나니아 삽비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에게는 두 마음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교회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었어요. 야, 나도 좀 인정받고 싶다, 나도 땅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좀 내놔야 되겠다. 요셉이 땅을 팔아서 교회에 내놓았는데 그거는 진짜 가난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 요셉이 바나바라는 칭호를 얻고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으니까, 야, 나도 좀 저렇게 되고 싶다는 마음을 아나니아 삽비라가 가졌어요.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한 마음은 돈이 아까운 거예요.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 땅을 전부 땅값이라고 들었겠죠. 하지만 땅값의 얼마를 감추고 땅값 전부를 드린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동기도 순수하지 못했고 과정과 결과도 순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 삽비라는, 누가 알겠나, 땅값 아무도 모를 텐데, 우리 부부 둘 외에는 아무도 모를 텐데 아무도 모를 거야, 그냥 얼마 그냥 내면 돼, 이렇게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거나 화목제를 드릴 때 양을 드려야 되는데 양이 아깝잖아요. 양을 드리려니까 팔면 돈이 얼만데 양을 드리려니까 아까우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양을 시장에서 잘 안 팔리는 양, 다리를 저는 양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거 갖다 바치자. 시장에서 팔리지도 않는 거, 눈 먼 양, 눈이 한쪽이 멀어서 안 보이는 그 양, 시장에 팔면 안 팔리니까 야, 이거 하나님께 제물로 이거 갖다 바치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나니아 삽비라도 누가 알겠나, 이거 땅값 다라고 하고 그냥 얼마 떼놓고 조금 드리자,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기 바랍니다. 보이는 것은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교회는 당장에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래서 목사, 장로, 권사 이런 게 자꾸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제가 이제 9월부터 12월까지는 새가족들이 교회 처음 와서 들을, 어쩌면 생애 첫 번째 듣는 설교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내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보이는 것이 있고 뭐가 있다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교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교회의 성도들과 공동체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모르면요, 신앙생활은 첫 발도 안 내디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권사님 3명 모아가지고 욕합니다. 욕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는다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어떻게 다른 사람 욕을 합니까? 제가 새벽 기도 때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 보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기도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만 듣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은 안 듣습니까? 어때요? 우리가 말하는 대화를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들으십니다. 기도는 그렇게 진짜 막 너무너무 성 프란치스코처럼 기도를 하는데, 대화를 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냥 이건 신자가 아니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기도의 재단을 쌓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 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탐꾼들이 갔다 온 다음에 정탐 보고를 할 때 기도를 잘못해서 벌을 받았습니까? 보고를 잘못했습니까? 말했죠. 말이잖아요, 그죠? 말을 잘하십시오. 기도만 자꾸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은 모든 대화 중에 듣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말 한마디 함부로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너무 용감하게 말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너무 두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지금 하나님이 듣고 계신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얘기합니다. 저도 이제 아내와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중에 대화가 좀 안 좋은 방향으로 나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얘기합니다. 여보, 여기서 그만하자. 더 나가면 안 되거든요. 여기서 끝내자. 왜냐하면 매일 새벽기도 기도하는데 목사 내외가 둘이 한다는 말이 하나님 앞에 맞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기도하고 말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거기서 즉시 우리 더 이상 여기서 끝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만 보였고 하나님이 안 보였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함께 한다는 걸 생각했다면 어떻게 그런 걸 생각조차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내 땅이 아니면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이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속인 것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너무 단순하고 어쩌면 다 아는 얘기지만 여러분, 이것을 우리 마음에 한 번 더 새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 눈에 보고 귀에 들린 대로 말합니다. 설령 눈에 보이는 것이 맞고 귀에 들린 것이 맞다 할지라도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신자들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시고 교회는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베드로의 이 말이 끝나자 무섭게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영혼을 거두어 갔습니다. 영혼을 거두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도 영혼을 거두어 갔습니다. 사도행전 5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사람들이 왜 죄를 쉽게 짓습니까? 주일 성수하는 것을 아주 마음 편하게 합니다. 교회 뭐 나중에 가면 안 되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남을 험담하고 그래 할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담대하게 죄를 짓습니까? 사람들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죄도 담대하게 짓는 겁니다. 거짓말도 아주 쉽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게 바로 코람데오의 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다고 하는 게 코람데오의 신앙이거든요. 그러면 절대 속일 수가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거룩함이 교회의 생명입니다. 거짓말 이런 게 교회에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는 거룩을 잃어버리면 생명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크고 몇천 명 모이고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고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규모가 크고 큰 교회도 거룩을 잃어버리면 교회 안에 인본주의, 세속주의가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교회는 안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들어보십시다. 우리 교회는 3주년을 앞두고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의 우리 교회 온 길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앞으로 갈 길도 저는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십시오. 너무 열심히 할 때도 그게 시험이 옵니다. 저는 성도님들에게 우리는 마땅히 본분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실하게 내 본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지 교회에서 유명해지고 인정받고 목사님 칭찬받기 위해서 너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 교회가 유명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성도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초대교회의 경종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초대교회는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아나니아 삽비라 생명을 데려갔을까요? 그것은 교회가 거룩을 이루면 출발 단계에서부터 교회는 끝나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혹할 정도로 아나니아 삽비라 영혼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룩을 잃지 않도록 경중을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는 올해 선교 141년입니다. 1884년 알렌이, 그리고 85년 언더우드와 아젠펠러가 들어온, 그래서 선교 141주년을 맞는데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좋은 일도 있고 부끄러운 일도 많고 세상에서 교회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한국교회사의 아름다운 이야기 두 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금산교회 이야기입니다. 금산교회는 1892년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온 다음에 데이트 선교사가 들어와서 전주 지방에 복음을 전했는데, 전주에서 부안이나 고창으로 가려면 우리가 잘 아는 금산이라는 데를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금산에서 하룻밤을 자고 지나가야 되는데, 데이트 선교사는 이 금산에 말을 타고 가다가 하루를 묵게 되는데, 그 집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의 집인데 저 집입니다. 근데 그 집에는 이제 말을 묶어두고 말 여물도 주고 그렇게 할 때 그 마부가 있었는데 머슴으로 일하는 사람이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인 조덕삼과 마부였던 머슴이었던 이자익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덕삼의 저 집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날로 날로 부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금산교회에 장로를 뽑는 공동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데이트 선교사는 조덕삼과 이자익 중에 조덕삼이 주인이고 이러니까 조덕삼이 장로가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투표 결과 주인이었던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넣었던 조덕삼은 3분의 2의 찬송을 얻지 못했는데, 마부였고 머슴이었던 이자익이 3분의 1을 받아 장로에 선출이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19세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도무지 있지 않지 않습니까? 반상의 질서가 분명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자 데이트 선교사도 이만저만 난감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교인들도 술렁거렸습니다. 첫 번째 그림이 조덕삼 장로이고요, 두 번째가 이자익입니다. 그런데 이때 조덕삼이 일어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금산교회는 오늘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이자익 영수가 신앙의 열의가 너무나도 대단한 분입니다. 이자익 장로님을 저는 오늘부터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수준 높은 교회는 어때? 박수도 좀 치고 이렇게 합니다. 대단한 거죠, 그죠? 조덕삼이 대단한 거죠. 자기 머슴인데, 마부인데, 자기는 장로 떨어지고 머슴이, 마부가 장로가 됐는데, 오늘부터 저는 이자익 장로님을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조덕삼은 실제로 이자익을 장로로 존경하며 섬겼고, 자신의 가수원과 땅을 내놓아서 예배당을 또 지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조덕삼은 이자익 장로의 됨됨이와 능력을 알아보고 이자익을 평양신학교에 유학을 보냅니다. 남은 가족과 생활비, 학비도 담당을 했습니다. 목사가 되었던 이자익은 1915년 자신이 마부로 있던 그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오게 되었습니다. 조덕삼 장로가 이자익 목사를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모시고 와서 또 담임 목사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자익은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2번이나 지닌 훌륭한 목사입니다. 복음이 들어오고 반상의 질서가 분명하던 그 시대에 복음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자존심과 탐욕이 있고 그런 게 있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성령께 순종한다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교회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번에 임직 뽑습니다만 저 사람이 어떻게 권사가 되느냐고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권사님이 세워지면 네, 저 권사님을 존경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성령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 얘기는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여수에 가면 손양원 목사 순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 볼까요? 이분이 이제 손양원 목사님이시고요, 48세에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림을 보면 이것은 손양원 목사님이 6.25 때 공산당에 의해서 죽고 난 다음에 장례를 할 때 그 가족의 모습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한센병을 앓는 환자를 위해 여수 애양원에 목사로 갔습니다. 거기서 한센병자들을 돌본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1948년 여순 반란 사건으로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을 잃게 되었습니다.
여순 사건이 진압되면서 동인과 동신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빨치산이죠. 사람이 총살을 당하게 되었는데, 손양원 목사는 계엄 사령관을 찾아가서 이 자기 아들을 죽인 안재선의 석방을 요구하고, 그 안재선을 자신의 양자로 삼아서 손재신이라는 이름으로 공부도 시키고 양육하고 돌봐주게 됩니다. 그리고 6.25 전쟁이 일어나고 50년 9월 28일 공산군에 체포되어 총살로 죽게 되었습니다. 48세였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애양원에 있을 때 한센인들이 손과 발의 기능이 마비되어 갈 때, 약도 제대로 없고 이럴 때 그들을 꼭 안아주면서 그 문드러져 떨어져 나가는 손과 발을 자신의 혀로 핥아주면서 그렇게 치료를 시켰다고 합니다. 김구 선생이 학교를 세우고 이 훌륭한 손양원 목사님을 교장으로 모시고 가기 위해서 2번이나 여수를 방문했지만, 손양원 목사님은 나는 한센 형제들을 버려두고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끝까지 목회를 하다가 순교하게 되었고, 손양원 목사님 일대기는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소설과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아름다운 한국교회 140년의 아름다운 이야기도 많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에 순종했을 때 이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성령에 순종하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면 우리가 조덕삼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면 우리가 손양훈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목사 장로가 되어도 성령께 순종하지 않고 육신의 혈기대로 하게 되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오면 눈에 보이는 건 사람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대교회가 좋은 모습만 있었지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시험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눈에 보이는 사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이나 행동에서 늘 두려운 마음을 가지는 저희들 되어서 아버지, 우리가 육신에 벗어버리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가 조덕삼과 아버지 손양훈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